할렐루야, 성경 통독 218일째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에서 1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예루살렘 입성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함께 나와 있는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복음서를 공감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9장에 보면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어떻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입으시고 변화된 그런 그 모습을 보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깜짝 놀라죠.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이 보통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모습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예수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런 내용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앞으로 있을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계속 앞으로의 그런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순환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한다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제자들이 계속 받지를 못하고 온전히 받지 못하니까 내용이 그냥 지나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들은 도리어 논쟁을 합니다.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논쟁을 하죠.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섬기면서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모델로서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들의 그런 교회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늘 우리가 세우게 되는 그런 그 마음이지요. 우리는 높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리더십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10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혼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은 복음의 근원을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니까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것은 너희의 완악함과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람을 피면서도 여자를 붙잡고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를 만나서 마음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이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인데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꼭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가정을 생활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한 가정을 잘 세워가야겠습니다. 이제 10장에 보면 32절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고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을 보면 그들 혼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가 함께 와서 이야기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것은 정말로 영광을 받을 자가 영광을 받지 정말로 내 오른편에 있는 거 왼편에 있는 거 이것은 고난의 기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바디메오 즉 소경을 고쳐주시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이야기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눈을 이제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는 상식적이지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내가 무엇을 원합니다. 내 문제가 무엇입니다. 이것을 잘 간파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특별히 영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갖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소원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11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죠.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고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한번 베다니에 가십니다.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거기 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죠. 무슨 뜻입니까?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외형으로는 화려한데 믿음이 없는 그런 사실을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외식하고 외형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잘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를 때 쟤들이 묻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어라. 믿고 구하면 이 산을 들어서 번쩍 들어서 저 산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답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자 답답해서 포도원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죠. 포도원 주인이 땅을 파고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났다가 종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종을 때리고 능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아들을 잘해주겠지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들을 죽이면 그 유산을 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하면서 시험을 하죠.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드리고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확히 부활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였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죠.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묻기만 하면 예수님은 진리로서 진리의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잘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처럼 말씀을 받고서도 실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잘 지켜서 영생으로 나가고 승리로 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